감사의 힘은 대단히 큰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지만 우리 조 집사님 마스크 쓰시고요. 마스크를 코까지 잘 그렇게 마스크만 잘 써도 94 마스크예요.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어디서든지 밥 먹고 물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운전을 하고 갈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운전도 여럿이 탔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만큼 사방이 지뢰밭이니까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이렇게 획 지나갔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도 5일 정도 지나면 마지막 뜯어버리고 새 달력으로 바꿔 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맘때만 되면 생각나는 찬송이 한 장이 꼭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찬송을 꼭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485장입니다. 1절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세월을 유수라 그러죠. 세월이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을 이 작시간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그 세월이 괴로운 세월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을 막고 싶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가는 것을 막고 싶지만 막을 길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음.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는 흔적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섰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강입니다. 자,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라고 말하는 헐몬산 밑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흘러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듯이 요단강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서 마침내 사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시대는 요단강이 꽤 넓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대적작용 때문에 도랑이 좁아져서 넓은 데는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좁아진 곳은 이쪽에서 저쪽 훌쩍 뛰면 건널 수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강이지만은 그런데 이 성경의 요단강은 영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말할 때 이 요단강 가라고 하는 것은 생가사를 가름하는 생가사의 경계선을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 때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죽음의 강이죠. 예. 그래서 그 요단강은 생의 끝자락입니다. 누구나 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시가는 자기가 이렇게 요단강가에 서서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저 친구들이 먼저 천국에 간 친구들이 바로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 어렸을 때 그 중마고 친구가 그렇게 어저께 우리 교회를 예배 마치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둘씩 이 강을 건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작시가가. 예? 그러면서 자기도 머지않아 친구들의 뒤를 따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을 이 작시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나그네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그네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나그네인 것을 인식하고 나그네로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의 짧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아내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대홍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평균 연령이 920세 오래 살았죠. 920세 평균 연령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도 대개 이 정도 나이에 지금은 이제 어떻죠? 우리가 오염되어진 농약진 이런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또 수명이 짧아져서 100세 미만에 거기가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100세 미만에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적당한 이제 살아가지고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매장이었어요. 매장지를 발견한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 헷 사람이죠. 헷 족속의 사람에게 땅을 팔기를 바라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23장 4절에 기록이 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 있는 소유주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중요한 거. 나그네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기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친절하게.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요. 머지않아 나그네 끝길이 있어요. 끝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동적인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한 가지 인식이 뭐냐면 신앙의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아브라함은 임시장막 텐트 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볼까요? 볼까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자, 야곱은 요셉 아들의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효자 요셉이 초청하잖아요. 고센 땅에 그 아주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땅에 머물면서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를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언약의 족장이었던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택한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네. 이 땅보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영적화되어지면서 성화되어지면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7장 9절.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죠.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그네다. 다윗 왕 한번 좀 볼까요? 이세 아들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자, 역대상 2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 내가 사인을 안 줬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냥 두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똑같죠?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야. 여기 영원히 있도록 여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여기 영원히 살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나그네로 거루 살다가 와. 잠깐 살다가 와.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만한 날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예.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에는 또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살아있는 100년 미만의 삶을 얘기해요. 그날이 뭐가 같으며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에 풀꽃. 어저께 최경수 권사님이 이거 꽃꽂이를 그저께 했어요. 근데 고사리 얘기해요. 고사리 같은 고사리과인데 이렇게 꽂았는데 물을 많이 못 빨아먹었나 봐요. 이틀 되니까 이렇게 시들어버리죠. 이게 풀이에요. 꽃도 마찬가지.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들에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린대요. 짧다는 거죠.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짧습니다. 짧아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 우리가요, 천국을 가요. 우리 육체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응? 그것을 매장을 하든지. 이게 우리 자식 때는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니까 찾아와 줄 거고 그럴 거예요. 손주 때도 어쩌면 찾아올 수 있어요. 지나면 끝이 그것도 그 육체마저도 다 잊어버려. 몇 대 지나가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좀 신약으로 건너뛰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볼까요? 우리 인생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 그것도 내가 사인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요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도 고류민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베드로 시대 여러분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갔다가 풀어놓고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 모습을 이 간중들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 죽을 골탈에다가 절여서 이 큰 그 드럼통에다가 꽂아놓고 불쏘시개를 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인내로 참으라.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인생은 나그네요 고류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 인생을 하루의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소풍은 피크닉, 일본어로는 원소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소쿠, 소풍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을, 어렸을 때 우리 소풍 갈 때는 도시락 한 개, 계란 2개 삶아주고 사이다 한 병이면 땡이었습니다. 최고였죠 뭐. 이 소풍 갈 하루 갔다가 오는 거예요. 네, 소풍. 하루 아침에 일찍 나서 다음날 소풍 간다면 잠을 못 자죠 애들이. 갔다가 저녁에 오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 시인이 표현한 시각.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의 삶은 하루 소풍과 같은 거예요. 짧죠? 저도 오늘 본문을 주제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인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나그네 같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은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언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다 떠날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에 붙여서 언제 가는지를 몰라. 가르쳐주면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가. 이분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장례식 순서를 다 정했어. 사회는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는 어떤 목사님, 조사는 어떤 목사님, 축도는 어떤 목사님, 이게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가신 거예요. 예. 알렉산더는 그에게 아주 충직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헬라 대왕이죠. 알렉산더. 인사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대왕이요. 대왕은 언젠가 꼭 죽는다는 걸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아침 무난 인사를.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33세에 여자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용맹스러웠던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에요. 그런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금명간에 찾아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본향 나라로 돌아갈 존재가 우리들이 한거못해. 이유를 댈 수 없어. 부르면 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라고 하는 거.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 영원히 머물고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 이제는 나이를 60을 넘으면요. 생각이 달라요. 이 일을 해서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지? 계산을 하게 돼. 젊었을 때는 아주 긴 시간의 후련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60, 70 되면 긴 계획은 세울 수가 없어요. 다 이루지 못해. 응? 저분이 부르시니까. 두 번째로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자옥이 발생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라. 교만할 것도 없고 뽀길 것도 없고 이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가져가지도 못해. 못 가져가. 누구라도 다 죽게 되면 하다못해 타올 한 장을 남겨도 못 가지고 가요. 있을 때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있을 때 누리는 거 못 가져가요. 응? 시골에서 상야가 어농 하고 앞에서 길잡이가 종을 치면서 따라하고 후렴을 넣고 그러면서 노잣돈 받으면 그 새끼에다가 끼워서 그렇게 하더라고. 노잣돈. 망자가 가는데 노잣돈 좀 보태주시고 해서 이 사람도 태우고 저 사람도 태워서 노잣돈 거기다가 꽂게 만들. 못 가져가요. 그래도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는 저 세상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초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로 풀초자에 이슬로자예요. 응? 풀잎에 앉은 이슬과 같은 존재다.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초로 인생 우리의 인간이다. 유한성, 한계성을, 연약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한번 가보시죠. 이제 이런 좋은 시대가 오고 이러면 꼭 이집트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그 수도 카이로 근처에 카이로 백화점이란다. 박물관은 꼭 가봐야 되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 때 바로 왕 미라도 거기 있고요. 다 있어요.
카이로 근처에 가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가자라고 하는 그곳에는 유명한 세계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피라미드죠. 7대 불가사의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이집트의 가자 지구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라 불리는 괴물이죠, 괴물. 괴물이 딱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몸은 사자예요. 그런데 이 얼굴은 사람이에요. 예. 자, 이 석상인데요. 돌로 깎아 만든 석상. 큰 석상인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설에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설에 의하면 길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히면 보내주고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홀딱 잡아 삼켜버린답니다. 그러면 자, 이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맞춰보세요.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걷고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게 무엇이뇨? 이렇게 묻다는 거예요. 뭐지요? 사람. 아이 참 안 잡혀 먹습니다. 거기 그때 살았으면 안 잡혀 먹었어. 사람 어린아이 때는 기어다 서지를 못한대. 4다리로 걸어야 돼. 이놈이 이제 좀 크면은 딱 서는 연습, 걷기 연습을 해. 그러고 이제 뛰어다녀. 젊었을 때는 2다리로 걸어. 나이를 먹어. 허리가 굽어.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어야 돼. 3다리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맞히면 보내주고 못 맞히면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루가 잠깐이라는 어린 시절을 아침이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은 거예요. 서선마루 툇마루에 해 걸리듯이 조금 있으면 꿀거덕 넘어가잖아. 그때라는 거예요. 13세기 그 고려 26대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학자였던 유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시조를 써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인데 이런 시예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유한함을 말한 시조인데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드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막아도 소용이 없대요. 지름길로 와서 머리를 휘게 만드는데. 에? 요즘은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학이 좀 발전해서 조금은 오래 살게 되는데 그러나 살아온 나이를 오랫동안 먹고 살아온 사람의 느낌은 살아온 날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지 않아. 엊그제 같은데 잠깐이야. 저는 지난 주간에 이북에서 넘어왔다가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식들 한 서너이었는데 사모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일산에서 외로이 사는 선배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나이가 92세야. 92세인데 많이 늙었더니 밖에를 못 나와요. 그래서 밖에를 내가 나올 때는 꼭 가서 소고기를 사드렸는데 그냥 과일만 좀 사가지고 그러고 가서 찾아뵀어. 작년에는 못 갔어요.
재작년에 가고 올해 가고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나누는 중에 참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92세 잡순분 얘기가 정말 90대가 둘인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는 거. 피난 넘어올 때가 그 배 타고, 그 배가 무슨 배야?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타고 넘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92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 번째로, 나그네는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요. 요즘은 숙박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면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러나 그 호텔을 떠날 때는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가져가면 안 돼. 우리 한국은 비교적 그런 게 참 신사적이에요. 중국에는요, 그런 걸 막 가져간대.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참 신사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게요. 식당 같은데 스마트폰 여기 놓고요. 화장실 갔다 온대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어떻게 이걸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식당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갔다 오냐 이거야. 외국 같아서는 금방 없어진다 이거. 근데 안 가져간대요, 한국은. 이런 것에 놀라는 것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예. 여러분, 호텔 소유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본향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호텔 투숙객처럼 아무것도 못 가져가. 이병철 씨 죽었을 때는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 골프채, 외제 골프채 하나를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골프채 하나를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골프채도 못 가져가요. 썩어버리지.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진리야, 공술의 공수고 올 때 적신으로 왔어요. 욥의 고백이기도 하네. 내가 올 때 적신. 적신은 빨가벗은 붉을 적자, 몸신자. 내가 빨가벗고 왔으니 적신으로 갈 때도 그렇게 간다. 예.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없어. 내가 살고 있는 내 등기된 집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야. 반납해야 돼.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영원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첫 번째로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자, 잠깐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맞죠? 예. 자, 잠깐만. 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도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경건이 두 번 나오죠. 자, 그러면 경건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경건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과와 어려운 사람이죠.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경건. 아멘.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경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 이게 경건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네. 경건. 이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서는 세상 사랑, 우상 섬기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거 물들지 말아라. 그게 경건이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늘 경건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세,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준비의 연속이에요. 자, 어머니 태복중에 있는 아이의 열달은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 자기 자신이 하는 건 아니죠. 엄마가 다 준비하는 거죠. 어릴 때는 젊은 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거고, 젊은 날은 노년을 준비하며 사는 거고, 노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때를 준비하는 거고.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준비하며 삽시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요즘은 뭐 못 갑니다만 가면은 꼭 미라여 준비 심하셔. 미래를 준비합시다. 준비 심하셔. 준비 심하셔. 준비합시다. 이 설교를 일본 사람들한테 하는데요. 내세를 위한 준비. 준비를 잘하면 후회가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외모로 보지시지 않으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잘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5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어. 그중에 자 거기까지만 할까요? 거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살아온 삶이 말이에요. 평생을 선물로 준 시간, 이 삶이 성경이요, 집이나 나무나 흙이나 이런 값싼 재료로 지은 집처럼 가치 없게 살아온 비유예요. 그게요. 가치 없는 것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삶은 불로 시험할 때 다 태워져 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가치 없게 산 것 다 태워져 버리면 집으로 비유하는 건데 이게요.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생을 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자기 집을 비유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서 시험할 때 태워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같이 넣은 거죠. 이런 걸로 집을 지을 때 불로 시험을 해도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타지 않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비유예요. 비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집은 그대로 불에 타지 않고 시험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과 상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 찰나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곳에 영광된 삶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